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주인이고 그분을 누릴 때 나타나는 열매가 참 열매지. 그게 예배지.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막 발부둥 쳐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응답되고 내가 실수해서 넘어져도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면 누릴수록 나타나는 게 은혜요, 열매요, 증인이고 증거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 예배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제목이 서론의 결론인데 여러분이 자, 여러분이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교회, 오직 제자, 오직 성령. 이 말을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다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복음을 듣고 오셨는데 뭐 1년 된 분도 있고 우리 제인이처럼 1년 다 돼가는 사람이 있고 4년 된 분이 있고 20년, 10년, 뭐 15년 된 분이 있는데 여러분 중에서 이 말이 이해됐거나 이 말이 알아들어지거나 이 삶이 내 삶이라고 깨달아지는 것은 은혜 아니면 못 깨달아집니다. 만약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전도, 선교, 교회, 제자, 성령 이 말이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됐거나 이 말이 그렇게도 어렵거나 이 말이 그렇게도 강하게 들리거나 그러면 좀 솔직히 말해서 그분은 이걸 한 번도 못 보거나 들은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불신자가 왜 멸망하는지 들었거나 지식으로 알거나 그리고 나와 상관없거나 그러니까 나와 관계없거나 여기에 대한 시급성을 모르거나 예배는 드리고 교회는 다니고 기도도 하긴 하고 다락방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오직이란 단어를 모른다면 오직 복음 그리스도 복음 안에 다 있는데 제가 나열을 한 거예요. 나열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따로 복음 따로 기도 따로 선교 따로 교회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복음 하나에 다 있는데 이게 오직이라는 답이 나왔거나 이해됐거나 알아들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중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직이라는 단어가 이해 안 되면 이걸 한 번도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상태가 안 보여지는 겁니다. 목사님한테 들은 거고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들은 거고 본교회에서 메시지 들은 거지 내 상태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맞고 복음도 맞고 전도도 맞고 내 삶도 내 삶을 사는 거고 아니 결혼은 내가 하는 거지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업을 내가 하는 거지 목사님이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학업은 내가 하는 거지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지금 학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지 목사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강단에서 가정을 얘기하고 사업을 얘기하고 학업을 얘기하고 가정을 얘기하고 만남을 왜 얘기하십니까?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목사님은 그냥 설교만 하시고 은혜스럽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 망합니다. 말조가 들었습니다. 말조가. 아니 내가 사업하는 거고 내가 여자 만나고 결혼하는 거고 내가 불신자 만나든 우상숭배 만나든 귀신 사람 만나든 그건 내가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복음 깨닫고 복음 주고 제자 삼아 가지고 다락방에 들어오게 하고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해서 같이 전도 선교하면 되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불신자 상태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듣기만 들었어.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통해서 들었거나 누군가의 권유로 들었거나 시달렸거나 늘 안 되는데 한번 복음이 뭔지 그리고 영적인 문제 슬쩍 지나가다가 아 그렇구나 라도 깨달아도 실제로 불신자 멸망 상태가 내 상태였다는 것이 체험 안 되고 그리고 현장 나가서 그 불신자들이 왜 망하는지 다 가졌는데 왜 망할 곳으로 가는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확인 안 했으면 그 복음 본인 된 것 아닙니다. 본인 된 거 아닙니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부산에 치료받으러 갔어요. 우리 유 목사님 부부랑 사모님이 통증이 와가지고 병명도 없이 이제 통증이 와서 제가 부산에 하는 한의원에 갈래. 저도 지금 디스크고 그래서 한번 가자 해서 갔는데 3일 동안 계속 만난 환자가 있어요. 그 환자가 누구냐? 구글에서 일하다가 콩팥에 문제가 왔어. 3년 전에. 그러니까 퉁퉁 붓죠. 왜 붓냐? 알아봤더니 나는 밥 먹고 라면 먹어서 부은 줄 알았더니 사람이 왜 붓냐? 물이 찬대요. 그래가지고 이 발등에 손가락 꾹 누르면 쭉 들어갔다 쭉 나오고 그 물이 차서 그렇다네요. 그게 왜냐면 신장이 신장이 걸러주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서 혹시 집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 얘기할 수밖에 없지. 우리 아버지 위암, 우리 할머니 위암. 그러니까 우리 위 조심해야 된다. 위. 그러나 그것도 유산된다. DNA. 근데 영적 유산이라는 게 있다. 그분이 왜 엄마 나를 낳았냐?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다가 그 한의원 와가지고 그 장로님한테 영접받아가지고 복음받아 구원받아서 뭐라냐? 야, 내가 정말 일찍 죽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구원 못 받고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구원받은 친구라요. 그래서 내가 3일 동안 기도해주고 그리고 저하고 연락처 받아주고 해가지고 영상 이제 보내주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제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태어날 때부터 멸망받을 신분으로 태어나서 그렇습니다. 뭘 잘못해가지고 그 집안에 뭐가 잘못해가지고 우환이 끼어가지고 뭐 그 사람이 뭐 똑똑하지 않고 공부를 못 배워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본래 멸망 신분으로 태어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목사님은 왜 마귀 얘기를 자꾸 합니까? 왜 사단 얘기를 자꾸 합니까? 왜 귀신 악령을 자꾸 얘기합니까? 왜 좋은 말 놔두고 그렇게 듣기 싫은 얘기 자꾸 합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 사단 마귀 존재를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모르면요 계속 당합니다. 재수없는 얘기라고 안 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개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본론에서 말씀드릴게요. 왜 망하냐? 이유라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이라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야. 이게 한 번도 현장에서 말로만 들었지 체험하고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시급함을 몰라. 그 가문이 얼마나 큰 가문으로 태어났는지 몰라. 아, 저 사람 인격 좋은데요. 뭐 아버지가 의사고 엄마가 약사고 뭐 집안이 다 의대생들이고 태어나고 뭐 그러면 뭐하냐고요.
사람이 죽어서 내세가 없고 지옥과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뭐 때문에 하나님 만나려고 하고 그래 합니까? 그리고 사단이란 놈이 없으면 우리가 굳이 뭐 영적 싸움이니 뭐니 여러분 사업하고 여러분 장가 아무 때나 잘 가고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면 좋은데 세상 임금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세상의 원리가 돌아가는 원리가 누가 지고 있냐? 마귀가 지고 있다. 알려주는데도 듣기 싫어하는 거라. 알려주는데도 관심이 없는 거야. 당연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 운명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따른다. 운명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 심판 따른다.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다니까요. 피해갈 수 있습니까? 원죄를 피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죄를 피해갈 수 있습니까? 마귀를 못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은혜인데 제가 복음 얘기하면서 단 한 번도 원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얘기를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의 소식 그리스도 얘기하려면 반드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느냐 그 그리스도의를 말하려면 창세기 3장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사단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원죄 때문에 오셔서 그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복음이라는 그리스도는 안 들리고요. 재수 없는 사단 얘기한다고 맨날 저주 얘기한다고 맨날 멸망 가운데 얘기한다고 그래 강하게 얘기한다고 이랍니다. 진짜 헛배듣기를 여러분 헛배들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못 알아듣는 겁니다. 저는 이거 봤거든요. 우리 집안에서 저는 우리 집안이 왜 멸망한지 봤거든요. 저는 우리 집안이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제가 우리 아까 구글 다닌 친구한테 그랬어요. 나는 제사 지낸 집안 기독교 불교 집안 우상숭배한 집안 아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 50년 넘게 교회 다닌 집안인데 계속 망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 아, 우상숭배하다가 귀신 섬기다가 내가 장가를 잘못 간 게 마가 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핑계댈 수 있는 거리라도 있지. 나는 하나님만 믿었다. 제사도 안 지냈다. 교회만 다녔다. 예배만 드렸다. 근데 왜 망했는지 몰랐다. 복음 깨달았다. 복음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스도 돼야 될 이유가 난 깨달아져서 말할 수밖에 없었다. 난 목사 되려고 안 했다. 말하다 보니까 신학교까지 가서 목사 된 거다. 제가 그 얘기 했다니까요. 당신 대물림 그 똑똑한 청년이 지금 38인데 장가 못 가고 그래가 그 병원에 매일 오고 신장 결석 투석 일주일에 3번 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당신 이 문제 때문에 여기 한의원 와가지고 장로님한테 복음 듣고 영접해가 내가 이거 모르고 죽었으면 구원 못 받고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고 엄마한테 늘 내가 왜 태어나게 했냐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태어나게 했냐 그 말을 지금은 미안하다는 거야. 아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이것 때문에 연결돼서 와서 영접하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건이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정말 잘 깨달았다 당신. 그 신장 때문에 왔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다면 당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구원은 그 질병을 낫게 하는 것 구원이 아니라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다. 설명해 줬다. 기도해 줬더니 너무 힘을 얻고 우리도 은혜 되고 그래 왔어요. 자, 3번째. 한 번도 못 봤어요. 저주가 왜 오는지. 저주가 왜 오는지 몰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었다니까요. 죽었다. 죽을까? 아니에요. 죽었다예요. 죽었다. 언약궤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죽었다니까요. 뭐가? 영이.
영이 죽었다. 영이 죽었다면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이 파괴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 만나야 된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복음 전하면 다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영이 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압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게. 그 복음이 헛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복음을 헛되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돈보다, 건강보다, 가족보다,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내 사업보다. 복음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저주가 왜 온다고요? 영이 죽어버리는데 뭐. 그게 저주죠. 그 다음에 재앙이 왜 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뭐라고 되어 있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 떠난 영이 뭘 하겠어요? 우상숭배라도 해야 되죠. 하나님 떠난 영이 뭘 하겠어요? 하나님 떠난 영이 하나님이란 신을 만나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우상숭배, 귀신 섬기고 제사 지내고 그거라도 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 조상들이, 우리 조상이 우리를 잘 봐줘가지고 잘 되는 거죠. 이 세상 풍조, 그러니까 재앙 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다 보니까 그 앞에 딱 누가 버티고 있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지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저주받을 짓을 하겠습니까? 집에 가정이 무너지고 재앙 오고 자살하고 이혼하고 별짓 다 생기는데 그걸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다 보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작업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은 안 건드리고 옆에 주위에 있는 사건 터뜨려서 그게 영적인 문제로 온 거야 이런데도 못 알아들어. 왜 그러냐? 영이 벌써 상태가, 이게 이론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아이 목사님 내 가정을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사업 여러분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따라가야죠. 말씀에 인도받아야 되죠. 왜 예수님께서 장난삼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 한 줄 압니까? 오직이란 단어를 빼야 되는데 only 한 가지밖에 없어, 이것밖에 없어 이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 여러분 가정에 오직 복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오직 기도 체험 못하면, 오직 기도란 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가다입니다. 기도가 제일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오직 전도 나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는 줄 압니까? 너희가 내가 손발에 묶여있는 거 빼고 너희들이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왕 앞에 서서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네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쳤다니까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내게 묶인 것 말고는 너희들이 다 나같이 복음에 미쳤으면 좋겠다 했다니까요. 왜 그럽니까? 매니아를 미쳤다 합니다. 복음에 미쳤다, 복음에 집중 안 하면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 요 5가지가 따라오게 해요. 자, 대물림, 이게 진짜 여러분 가정에서 너무 심각하게, 눌리라는 말이 아니라 심각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심각하게. 여러분 구정 때 모이고 추석 때 또 모이고 가족들 모일 때마다 심각하게 봐야 되거든. 대물림 왔잖아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난을 물려주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노름 도박 중독된 걸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준 건 뭐 압니까? 내가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집안이 망하는 꼴을 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데 자기가. 영적 대물림 많이 들어봤지만 영적 대물림이 어떻게 우리 자식한테 들어가죠? 자식이 선택하고 말하는 거, 언어, 행동하는 거 딱 보면 어쩜 나하고 똑같습니까? 그거 깨달으라고. 아들을 통해서 영적 대물림 깨달으라고. 아들 자녀를 통해서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깨달으라고 줬는데 그걸 말로 싸움한다고 되겠어요? 저는요 아직도 말로 싸움해가지고 되는 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모릅니다. 영적 문제라니까요.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잡혔잖아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대물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왜 대물림 되는지 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게 대물림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자 모르지, 복음의 복자 모르지, 그리스도의 그자 모르지, 기도의 기자 모르지, 전도의 전자도 신경 안 쓰지, 성교의 선자도 모르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데 계속해서 마귀가 이거 도와주잖아. 영적 대물림. 제가 이 말 하잖아요. 빚진 자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불신자들한테 하나님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나타나도록 말을 하십시오. 왜 그 말을 합니까? 복음의 기사 안 나도록. 맞습니까? 여러분 다 할 것 다 하면서 비난합니다. 할 것 다 하면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자꾸 빚 얘기하고, 왜 강단에서 뭐 시집 장가 잘 가라 얘기하고, 뭐 취업에 학업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얘기하고, 그거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건데 왜 자꾸 이런 말을 반복을 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되면 그게 안 돼요. 사업 잘하고 싶은데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내가 이 영적 멸망 상태에서 빠져나온 구원, 여기서 빠져나온 이 영적인 문제에 빠져나온 그게 어디서 뭘로 됩니까?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의 소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 복음, 그 내용, 그리스도. 그래, 오직이란 단어가 깨달아져야 된다 하니까요. 이게 강한 겁니까? 센 겁니까? 당연한 거, 당연한 거. 여러분과 개인에게 당연히 응답받았대. 오직 복음, 그리스도, 기도, 전도, 선교, 교회, 제자, 성령. 오직. 김든 집사님 다락방 하시죠? 와, 제인이 빨리 다락방 이제 한다며. 요일 나눠갖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이 말 잘해갖고 되는 게 사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이사님한테 역사를 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그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하도록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가지고 뭐 말해줍니까? 인간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오직. 그리고 또 말씀 듣고 돌아가면 또 돌아가는 각인뿌리 체질. 그래서 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현장에서 불신자 멸망 상태 들었거나 내 문제를 통해서 본 거지, 진짜 내가 여기서 빠져나왔구나 그러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딱 달라지는 게 있어요. 말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이거 진짜로 지긋지긋하거든. 수시로 찾아오거든. 이 사단이 왜 찾아오느냐 보세요. 불신자라고 하나니까 하나님 거부하고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 상태를 말해요. 이 불신자 상태는요, 요 5가지가 계속 반복됩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주인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왜 안 믿느냐? 하나님을 왜 전적으로 신뢰 안 하냐? 내가 주인 되는 게 많습니다. 내 자식, 내 남편 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자신이 주인입니다. 자신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태는 저하고요, 우리 제인이하고 내하고 말하거나 진욱전설하고 말하거나 찬양이랑 내하고 말할 때가 있죠. 포럼할 때가 있죠. 감추고 있을 뿐이에요. 말 안 할 뿐이에요. 다른 분들은 어른분들이나 뭐 다른 분들은 말 안 할 뿐인데, 말을 하거나 안 하거나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이 상태는 반드시 말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 꼭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만 말이 아닙니다. 바디랭귀지라고 있어요. 행동.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상태가
순간의 선택이 10년 좌우하거든요. 제가 동료기가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내가 이런 여자친구 만났는데 뭐 좀 믿음은 없고 신앙은 없지만 제가 잘 다스려서 하겠습니다. 주례 안 해줍니다. 나는. 아니 농담 아니라니까요. 제가 한두 번 해갖고 그래 속았으면 되지 또 해줍니까? 그러면 이럴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강합니다. 그래라도 주례라도 해줘야죠. 이래 얘기하죠. 맨날 주례해갖고 이혼하고 주례해갖고 파산되고 하면 내가 뭐 되겠어요? 나는 분명히 영적 사실 아는데 나는 분명히 봤는데 내가 경험해 봤는데 내 영적 상태 가지고 내가 경험해 봤는데 내 영적 상태 가지고 복음 받았지만 내 영적 상태 상처 그대로 갖고 살아봤는데 그러니까 이 5가지가 계속 딸려오는 거 봤는데 안 그렇겠어요? 아이 목사님 저의 믿음을 믿으십시오. 선택을 잘못해가 와갖고 자기 믿음을 믿으라면 됩니까? 바꿔집니까? 그거는 제가 할게요. 목사님은 다른 걸 하십시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가 참된 예배로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예배가 중독이 되거나 형식이 되거나 의무가 되거나 책임감을 가진 예배 말고요. 예배가 뭔가 축복의 통로야. 예배를 드려야 우리 인생이 성공해.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예배가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예배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는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중독입니까? 예배가 무슨 뭐 집착입니까? 예배가 무슨 우상입니까? 당신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의미도 모르면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끌려다니는 거죠. 진짜 그 사람이 뭐를 깨달았냐?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다. 이래 깨달아지는 것이 이 상태를 아는 겁니다. 내가 딴짓 하다가 다 허비했구나. 내가 딴짓 해가지고 문제 왔구나. 진짜 하나님 자녀는 예배 성공하는 게 진짜 맞구나. 이 답이 나와야 의무, 형식, 책임, 우상, 집착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배도 우상 돼버려요. 지금 다른 종교 다 우상이 예배 아닙니까? 예배 연기 피우고 돌아다니면서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거든요. 신자입니다. 또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하는 행위를 합니다. 근데 이 불신자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이해를 못하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직이라는 말을 계속할 수밖에 없냐? 오늘 못 알아도 내일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하거나 여러분 성도들은요 전도 제일 어렵게 생각합니다. 전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형편이 좀 좋아지면 내가 망했다가 좀 좋아지고 남들한테 좀 보여질 게 있으면 내가 질병에 걸렸다가 나으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 나으면 내가 형편 좋아지면 안 바쁘면 시간 있으면 하는 줄 아는 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 깨달은 겁니까? 내가 형편이 풀려가지고 덕덕 헌금하면서 선교하려고 그게 선교인 줄 압니까? 내가 형편이 되고 뭐가 되면 기도하고 내가 제자 될게요. 훈련 받을게요. 그게 바른 생각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즉시 다메섹에 들어가 3년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이게 전도예요. 그 남편의 상태를 모르니 하는 소리예요. 그 자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시간표도 모르고 하나님의 소원도 모르고 하나님 관심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도 없으면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딱 믿자마자 그리스도 딱 알자마자 복음 전해야 된다. 내가 주위에 누가 이 복음 들을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찾아다니면서 복음 한번 전해봤습니까? 여러분 이 한 번도 없이 복음, 전도, 기도 내 입에서 떠듬떠듬 그래도 그리스도를 못하고 그리도 해도 역사한다니까요. 그리스도 말 안 해도 그리도 해도 역사하는데
내 입에서 단 한 번도 구원의 길, 정확한 복음이 내가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 여기서 빠져나온 나, 그분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부활하셔야만 될 그분,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됐다. 내 형편이 이렇고 어떻고 그 말을 뭐 합니까? 내같이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네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될 건데, 내가 뭔가 좋아지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가 조금 형편이 풀리면 그리스도 증거, 그거 전도의 지읒자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복자 모르는 거예요. 왠지 압니까? 이게 지금 시급하거든. 어느 날 어느 시에 들이닥칠지 모르거든. 쓰나미같이 지진이 온다고 경고하고 옵니까? 쓰나미가 온다고 경고하고 옵니까? 곧 집안에 가문에 멸망이 온다고 옵니까? 도둑놈이 시퍼렇게 팔 갈다 내 맨날 며칠날 몇 시에 갈게 경찰들 쫙 깔리는데 도둑놈 옵니까? 마귀가 그렇게 머리 나쁜 놈인 줄 압니까? 안 그렇거든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메시지 못 알아들으면 진짜로 참 곤란해요. 곤란하다니까요. 될 듯 될 듯 안 돼요. 영적 문제가. 되다가 안 되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하나님 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오직 전도, 오직 세계복음화 붙잡은 요셉, 다윗, 그 얘기를 성경에서 계속해서 해나가는데 계속 들을 때마다 내 영적인 문제가 어떻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힘들고 나는 문제가 되고,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그거 누가 봐줘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또 봐줘요? 그런다고 사단이 그래 내가 봐줄게 이랍니까? 사단 안달이 그러 능가쁘지 하나님 머리 때리지 정신없어요.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태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상태가 말, 행동, 선택으로 나온다. 어쩔 수 없다 이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복음 속에 일부 집중하는 그 상태가 회복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일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야. 사업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야. 이 상태, 내가 어떤 상태, 오직 될 상태. 여러분 이 상태 안 하고 도와주면 큰일 나요. 가부식기 망합니다. 자기만 죽나? 주위에 나쁜 영향을 쫙 끼쳐. 불신앙.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불신앙. 모든 것에 이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사람한테 영향받고 문제한테 영향받고. 여러분 동혁이가 근데 이제 예를 듭니다. 제인이도 마찬가지고. 동혁이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제인이는 불신자 가정에 왔어요. 반대죠. 근데 내가 자꾸 이상한 사람하고 연루돼 가지고 아니면 자꾸 뭔가 갈등이 오고 한계가 오고 뭔가 계속 일이 안 되고 자꾸 안 돼.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을 피해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일을 했어. 취업을 했어. 그랬는데 똑같은 환경이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져. 아 진짜 재수없는 인간들 트러블 메이커가 많네. 유 목사님 말씀대로.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겼어. 다른 데를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또 벌어져. 그럼 도대체 머리가 얼마나 나쁘길래 못 깨닫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야 네가 지금 몇 군데를 하게 하면서 네 지금 영적 상태를 바꾸라고 붙여준 거 아니냐? 그 메시지 아니에요? 근데 복음 받았다는 사람이 꽉 갖고 앙심 꽉 품고 독 품고 만나기만 해봐. 죽인다. 도대체 왜 이 일을 자꾸 버리고 왜 저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서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할까? 라고 하는 답이 딱 나와버려야 되잖아. 맞아요?
복음이라며,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며,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며. 완전하지 않네, 그 사람한텐. 그 문제는 완전하지 않네. 그 문제까지는 그리스도가 해결이 안 됐네. 여러분,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거 하나만 내가 문제 해결하면 돼. 나 그 사람 안 보면 되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사단이 온갖 건 역사하는 거,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거 알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담그고 잠겨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것만 피해갈 수 있어요? 피해간 만큼 사단이 역사해요. 안 묻힌 것만큼 사단이 역사해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왜 내가 이 가문에, 내가 왜 이런 상태, 내가 왜 이런 말과 행동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가? 왜 자꾸 반복적으로 그럴까? 사실은 그 사람 시달리는 거예요. 시달린단 말은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 행동과 그런 말과 그런 선택이 뭐라도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 그 상태가 안 됐는데 자꾸 이걸 하거든요. 저희 교회는 진짜로 영적 문제 깨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 강단은 영적 문제를 깨야 돼요. 우리 교회 강단은 다른 교회 강단, 나를 어떻게 씹든지 욕하든지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교회만 잘났다고 이렇게 얘기 듣는데, 그래 알아들으면 그래 알아들으세요. 진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못 빠져나와놓고 다른 사람 살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면서 전도한다. 그러니까 고생되는 거예요. 헌신이 한계가 오는 거예요. 부담이 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죽도록 고생하라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지.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오는데 우리가 뭐 일이라도 도움 줬습니까? 내가 도움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신 거예요. 맞아요? 우리 부인이 지금 복음 못 받아서 죽어가는 게 안 보이고 술 많이 먹어서 죽어갑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일 못해가지고 죽는 겁니다. 일 중독인데 복음 몰라가지고 일 중독에 빠진 거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 속에서, 평안함 속에서 누리는 삶이 되져야 일도 됩니다. 맞아 안 맞아요? 그래요. 모든 것에 영향옵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을 못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아이 보면서 분노 조절 장애, ADHD, 주의력 결핍, 산만한 결핍증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생각 얼마나 산만하게 분열되고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는지 자기 감정을 조절해야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김태현 집사님이 제인이한테 뭘 보여주냐에 따라서 제인이는 그대로 따라합니다. 새가족, 새신자, 여러분이 논 아이들 말 안 해도 먹는 거 똑같이 먹고 생각하는 거 똑같이 말하고 말하는 거 똑같이 말합니다. 자녀들. 여러분이 불신앙하는 것만큼 영향 갑니다. 아브라함아, 이삭을 내게 바치라. 네 독자 이삭 바치라. 예. 3일 동안 걸어갑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숯불과 나무 장작은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리라. 이삭 눈치챘어요. 튀길 하다가 같이 갑니다. 같이 갔는데 딱 제단 딱 마련해서 숯불하고 장작 딱 불태워놓고 이삭 죽이려고 딱 제단에 칼 딱. 여러분, 그 묘사한 장면이 있어요. 그냥 팔 묶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 따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위에 딱 올라가갖고 뒤로 묶은 거 팔 올라가갖고 꼼짝달싹 못하도록 칼로 딱 찔렀던 거예요. 찔르는 그 장면이.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에 손을 대지 마라. 독자 대신 수양을 준비시켜놨다. 이삭이 옆에 딱 보니까 수양이 걸려있고 수양 대신 지가 죽는 거 봤어. 이삭은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맨날 도망다니고 피식피식 쪼개고 다니고
뭐라 하면 네 미안합니다 하고 도망다니고, 아버지 땅인데, 아버지 우물인데, 이거 우리 땅인데, 예 알았어요. 싸움도 안 했어. 3번 다녔는데 이삭에게 하나님 축복을 얼마 했냐? 100배 축복 받으니까 파는 것마다 우물 샘 파니까, 그때는 기름도 안 쳐줬어. 무리 중에 파는 것마다 어떻게 말이 됩니까? 굴삭기도 없는데 삽으로 파는데 물 생그는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근동에서 저것들 건드리면 큰일 난다. 이삭이 뭘 봤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본 거야. 그 믿음이 말과 행동과 선택으로 나온다는 거지. 구원받은 자의 상태. 신분이 하나님 자녀.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이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 뭐 하는 교회인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아듣겠어요? 우리 교회가 뭐 하려고 김봉환 목사 세워서 뭐 하는 교회는 줄 알고 다니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밥 잘 먹고 진교 잘하고 교제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교회 말고, 그런 교회는 많으니까 우리 교회라도 뭐 하자는 말입니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제자, 오직 세계복음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 나부터 세우자. 나부터 살리고 나부터 복음 속으로 각인 뿌리 체질로 들어가자. 그래서 내가 좀 없어도 좀 모자라도 내가 말과 행동과 선택을 믿음 안에서 복음에서 선택을 하자. 그것을 놓고 기도하자. 안 되는 내 영적인 문제 들어가면, 그래 이게 영적인 문제였구나,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도구구나, 깨달아라. 그래서 진짜 제천 살리는 교회 되자. 하나님 하셔야 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에 임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복음 붙잡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고 시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함께 하자고 하신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의 상태, 신분 바뀌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요, 인도하시는데요, 역사하시는데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라 시인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속에 성령 계신다면요, 여러분 생각대로 된다는 것은 이제는 끝내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되어지지 않는 것에 짜증내고 그런 수준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인도인 줄 깨달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거 우리한테 위험하니까 안 주는 거야,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들이대고 이러지 말고 따지고 막 하나님 왜랍니까 손가락질하고 막 자기 뜻대로 늘 생각해갖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인도 받도록 해야죠. 성령인도 받아야죠. 좀 난관에 처하고 좀 고난에 처하고 좀 핍박에 처하고 환난에 처해도 그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세계복음화를 나를 쓰려고 갱신하고 개혁하고 도전하고 정복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이렇게 깨달아야죠. 맞아요? 그래 안 하고 자꾸 자기 고집 피우고, 이게 상태가 안 바뀌면 안 된다 하니까. 생각과 마음이 내가 좀 손해보고 손실 보는 것 같아도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생각과 마음, 인도를 자꾸 받아야 되거든요. 생각과 마음에 확실히 믿는 믿음. 제가 알아듣도록 얘기하거든요. 알아들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메시지를 들을 때 목사님이 꼭 다른 거를 막 그리스도, 막 전도, 막 선교, 기도, 막 교회, 막 우리 성도들을 막 주입시켜 가지고 요렇게 막 깡통처럼 찍어내는 것처럼 생각하는, 골치 아파요.
골 때려요. 그 각인뿌리 체질이 나가겠어요? 문제만 오면, 사건만 오면, 사람의 갈등만 오면 피해 다니고 문제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기도입니까? 구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 떠나서 원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 사단의 손에 붙잡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것이 구원인데, 맨날 문제 해결해 달라고, 사건 해결해, 돈 달라고, 건강 달라고 맨날 이렇게만 기도하니 하나님도 속 터져 죽을 거예요. 속 터져 죽어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시니까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벌써 속 터져 디벼졌어요. 디벼졌어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의 비밀, 오직 기도의 비밀 모르면요, 자식 하는 거 보고, 남편 하는 거 보고, 우리 가정 가문 보면서 속 12번 더 뒤집어지죠. 그 12번 더 뒤집어지는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안 돼요. 뒤집어지는 것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박 집사님한테 성령께서 1초만 역사해 뿌리면 안 먹지. 동료에게 1초만 역사해 뿌리면 생각 바뀌어 부는데, 번개마듯이 맞다 깨달아 부면 바뀌어 부는데, 왜 하나님 그대로 놔둡니까? 예? 왜 놔두는 겁니까? 왜 안 바꾸는 겁니까? 왜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 같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 따라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구나라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1초만 역사 번쩍이가 깨달았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맨날 그러면 저기서 뭐 오징어 튀기듯이 번쩍번쩍 번개 튀기는 거 정신없지요. 말씀 따라가도록 하잖아요. 하나님이. 맞습니까? 말씀 따라가도록.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라도, 사건을 통해서라도,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복음의 사람이 되고 전도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야 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리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지 압니까? 저 멸망 가운데서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계속 망하는데 한 가지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한 가지 말해줄 사람이 없고 한 가지에 증인된 사람이 없어. 얼마나 애타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 한 사람 나왔다. 이 한 사람, 하나님하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에 이 미션을 받은 한 사람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한 사람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나오니 하나님이 시대를 맡기고 시대에 메시지를 주고 그 사람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이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는 하나님을, 성경을, 구약을 그렇게 보면서도 우리는 영적 소경이야. 여러분, 이런 축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좀 어려워도, 좀 힘들어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과 맞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지금 내가 비록 없을지라도, 지금 내가 좀 연약할지라도, 내게 질병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그거와 영향받지 않고 나는 이 일을 하겠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이게 축복이지. 누구한테 받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 일을 하다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이 일을 하다가 힘들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일을 돈을 벌면서 직업을 주고 달란트를 주고 이 일을 시킨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생짜배기로 시키면 이거 누가 하겠어요, 이거? 에? 누가 하겠어요? 우리 목회자가, 우리 솔직히 교역자가 지금 교회들 미자립교회 80, 95%인데 교역자가 돈 보고 직장 생활을 했다고 목사 직업을 하면 누가 하겠어요? 사명 아니면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명과 미션을 붙잡았으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야. 방송 타가지고 내가 얘기를 못 하는데요. 진짜 부끄러운 얘기지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 돈 보고 하겠냐고, 이 목회자, 전도사, 전도 교역자를. 예? 솔직히 여러분 잘 생각해봐. 이 일을 그러면 돈 때문에 한다. 얼마나 노가다입니까? 얼마나 미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주사를 놓고 빵. 얼마나 노가다입니까? 이 메시지가 내에게 딱 꼽혀야 주사 놓을 때, 응급실에 있을 때 그 모든 일이 하나님 기쁨과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일 다 마찬가지예요. 애들 가르치거나 어린이집이나 사회봉사 모든 일이 똑같은 기계를 계속 찍어내는 집사님, 재인 형제, 그 일을 돈 벌어야 되겠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그 일을 직업을 갖고 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힘 주셔야 되겠구나. 이때 힘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때 힘이. 그렇죠. 자식을 키우는데 내가 잘 키워야지, 내가 열심히 키워야지, 내가 잘 되게 해야지. 얼마나 힘들어요. 키우지 말한 게, 밥 주지 말한 게 아니야. 이 메시지가, 이 언약이 아이들한테 전달되어지는 부모가 돼야지 맞지.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로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고 집에 나가면 똑같은 상태 돌아옵니다. 상태. 그게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에게 집중하지 말아도 되게 돼 있어요. 집중 기도가 무슨 기도? 합심 기도, 중보 기도, 권세 기도 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면 몰라요. 자식이 뭐가 필요한지. 자식 딱 보면 자식 필요한 거 아는데 그 아이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진짜 기도빨이 필요해요. 기도빨.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흑암 꺾어주는 거예요.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라, 생각이 제정신이 아니야. 마음이 벌써 딴 데 가 있어. 그때 어떻게 돼요? 잔소리 한번 해보세요. 듣는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우리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 주여 우리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을 꺾어주시옵소서. 하면 할수록 응답 오는데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가 좋은데 시집 장가 잘 가가지고 좋은데 살고 뭐 하나님 전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시대와 지구를 누구한테 맡기려고 준비하고 계시냐, 또 누굴 찾느냐, 이 메시지가 가슴에 들려오는 거. 이 메시지 어떻게 들리냐? 내가 어디서 빠져나온지 너무 절실하게 적나라하게 내 모습이 보였어. 우리 가문이 보여서, 가정이 보여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조용히 해라, 그만해라. 그 사람들의 귀에는 그리스도, 사단 이 얘기가 너무 자꾸 사단 얘기하고 귀신 얘기해 막 이래. 실제로 여러분이 알면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사단, 귀신, 악령, 마귀, 이 역사에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리스도 오직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중환자실에서 호흡기 빼면 안 되는데 호흡기 빼갖고 다른 거 하면 됩니까? 호흡기 꽂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먼저 진짜로 봐줘야 너희는 가서 안 가지는데 가진다니까. 안 가려고 하는데 가 있다니까.
아무데나 가도 복음받을 사람 있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릴 사람 있고 전달할 사람 있다니까. 있다니까요. 내가 안 찾아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니까. 뭐 할 때? 복음의 가치가 알 때. 진짜.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 보험회사 직원도 있었고 뭐 여러분 판매하는데 솔직히 여러분 마음에 선교 전도한다는 마음이 있어요. 알아요. 모르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복음이 딱 정리되어 있습니까? 3분, 5분, 10분, 15분, 40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이 진짜 내 인생에서 쫙 정리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영접이 되어지고 이 사람이 말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십니다. 태어나면 이 아이가 잘해야 되니까 아십니다. 그럼 누구한테 붙이겠습니까? 하나님 아신다니까. 아신다니까. 그 아시는 것을 우리가 원래는 뭐 하느냐? 네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말립니까? 그런데 내가 그 고백이 잘 안 되는 거야. 내가 아직까지 반석의 응답을 못 누리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기다리는 거야. 사단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게 경제일 수 있고 질병일 수 있고 문제일 수 있고 갈등일 수 있고 한계일 수 있어. 오는 걸 감사해야 돼. 트러블 있는 걸 오히려 말이요. 가정에 완전 트러블 참고 하는 게 완전 트러블 생기더라도 복음이라는 것이 결단 나는 것이 오히려 문제 터지는 게 나아요. 숨기고 있고 말 안 하고 있고 알아서 절대 안 돼. 머리 굵어갖고 말도 안 들어. 복음의 가치.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면요 부모 자식 간의 대화 달라져요. 달라진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안 해요. 왜 우리 엄마가 이 말할까? 우리 아버지가 왜 이 말할까?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이 왜 이럴까?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게 돼 있어요. 생각하게 돼 있는 게 성령인들을 받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뭐 하는 줄 압니까? 이번 주일 강단 복음을 헛되이 받지 말라. 그 말씀을 쭉 묵상해 봐요. 아, 내가 트러블 메이커다. 내가 자꾸 갈등을 일으켜. 내 있는 곳에는 자꾸 분열이 돼. 내 있는 곳에는 너무 혼잡해. 내 있는 곳에는 산만해. 내 있는 곳에는 자꾸 그런 사람만 붙어. 내 영적 상태가 그래. 메시지가 말씀 속에서 생각 속에 깨달아져 버려요. 아, 내 영적 상태를 피스메이커로 바꿔야 되겠구나. 그게 치유된 거예요. 그래야 이 미션이 부담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야 이 미션 사명이 내게 속에서 올라오는 거거든. 그랬거든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 잘 돼갖고 복음 전한다는 생각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실패한 그 자리에서 증인되길 원해요. 무너진 그 자리가 너희는 복음을 말할 자리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내가 좀 해보고 내가 잘 돼보고 교회 뭐 좀 해보고 택도 안 된다니까요. 복음의 소중함, 복음의 중요함.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내게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시면 교회 뭐 하시냐. 그런 사람 치고 응답받은 사람 없고 그 사람 치고 헌금한 사람이 없다고 내가 안 했습니까? 그 말을. 우리 교인들한테는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런 정신으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그 경제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거야. 내가 지금 있는 그 현장에서 헌신한다 이거야.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서 오직 그래 내가 여기서 이제는 응답받을 시간표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많이 해봐서 알아요. 정가범인데 그냥 정가범 말고 진짜 정가범 아니고 헌금을 토요일날 딱 얼마 해야지 작정을 해요. 월요일 주일 지나면 딱 해요. 월요일부터 작정했는데 토요일 가면 그 마음이 그대로 가느냐. 돈 다 닦았어가지고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다음 주에는 반드시 한다 내가. 안 됐었다니까요. 안 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복받고 그래가지고 응답받고 그래가지고 교회 세운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경험 안 해봤습니까? 그래가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나님이 경제를 맡겨주셨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은 최대한 많이 하는 것 최대한 막 하는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그 최대한의 리밋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거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생명을 원하는 거예요. 생명, 돈이 아니고. 생명 다 드려버렸는데 돈이 문제입니까? 생명. 여러분에게 진짜 오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과 맞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불신자가 왜 멸망합니까? 불신자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종교생활은 불신자와 같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현장에서 이걸 보게 하시고 이걸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정말 복음에 증인되는 예배, 오직 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이 영혼 관절 골수 찔러 쪼개고 정말로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감사, 구원의 상태 누리며 하나님을 누리며 복음을 누리며 증인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님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복음, 단 한 번도 전달하지 않은 그 복음, 그래서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망해갈 수밖에 없는 그 불신자들의 멸망 상태와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 들고 나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의 현장과 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